레위기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화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꼭 입을 벌려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작년 2월에 제가 오전 예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 통독에 따라서 본문에 맞춰 해야 할 본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에 맞추어서 대예배 본문을 한 번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곰곰이 묵상을 하며 이 시국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가 레위기 1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떠올라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진짜 기독 청년으로 얻어가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 이동식 성전, 뭐라고 부르냐면 성막이라고 부르죠.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에 헌신할 사람을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8장의 이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는 현장감 있는 본문이에요. 임직식이라고 하죠. 임직의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10절부터의 내용을 우리 깊이 볼 텐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문장 정도, 한 질문 정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레위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에게 레위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의 책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레위기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나 떠오르는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공부했던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상징이 되었고, 그 전에 공부했던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으로 여러분에게 교훈과 도전, 책망과 바르게 함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속 시원한 대답을 내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다른 책들의 다른 성경에 비해서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제사의 종류는 왜 이렇게나 많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나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지, 그래서 이 레위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장난스러운 표현으로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읽지만 레위기에서 우리의 통독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다반사하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영적인 흥미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흥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느끼지만, 너무 통독하기 힘든 책으로 느끼지만, 반면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 레위기는 엄청난 교훈의 책입니다.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대요. 5살이 되면. 우리 막내 한솔이가 4살이거든요. 5살이 되면 그 한창 장난하는 거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빵 먹는 거 좋아하고 오빠 언니 발로 차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한솔이에게
레위기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 말하면 레위기를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겠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레위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규범, 생활의 규범을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와 삶,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거룩,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레위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9월부터 마가복음을 다시 시작할 텐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그래, 거룩이 뭘까? 거룩이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어떤 잘못된 목사와 교회들의 만행,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길 소망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찾길 기대합니다. 함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은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는 늘 거룩을 오해하죠. 저는 자화자찬하죠. 저는 거룩한 척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목사인데, 저에게서 목사의 티가 난다고 하면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다니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그 과장님이었나요? 저는 차장 대리님 정도 부장님이었군요. 제가 좀 과장님 정도, 대리님 정도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직장 신방을 가면서 한 지체에게 나를 삼촌이나 그 대리 정도로 불러달라, 마침 정장을 잘 입고 있고 아주 말끔히 차려입고 가니까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 절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저를 볼 때 오빠라던가 형, 미치겠네요, 대리님 정도로 이야기하면 제가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고요, 저기 롯데캐슬 투썸 앞에서 목사님 부르면 저는 절대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오늘 김용찬 전도사님이나 다혜 자매처럼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 너무 거룩하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읽으면 또 거룩하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큐티하는 직원들을 보면 참 거룩하다. 세상과 멀어지려고 하고 교회에서 안간힘 쓰면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큰 의미에서 거룩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행동이나 내용, 행위에 있지 않고 상태에 있습니다. 거룩은 행동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거룩은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다,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걸까요? 어디로부터 분리된 걸까요? 그건 죄죠. 죄. 우리가 교회와 구별된 어떤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이라고 부르죠.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셨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우리를 어디에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 이 거룩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신 건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분리시키셔서 어디에 두셨죠?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그 관계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행위라고 했나요? 아니죠. 두신 상태를 의미하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스토리가 하나 있죠. 구약에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의 곁을 상징하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죠. 바로 그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출애굽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구원의 대서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의 곁에 두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거룩은 하나님 곁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노력, 행위, 겉으로 보이는 거칠의 신앙의 여력 혹은 이력 전혀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상태예요. 자, 본문을 보죠. 10절에 그걸 기억하며 한번 읽어보죠. 자,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관유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뭐 했다? 발랐다. 여러분, 관유는 기름이에요, 기름. 그런데 좀 특별한 기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름이 몇 개 등장하고 성경대학을 통해 제가 강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기름들의 이름이 좀 기억나세요? 감람류, 향유 옥합할 때 향유, 이런 기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유예요. 관유. 이 관유는요 쓰임 자체가 달라요. 흔히 이 관유를 하나의 닉네임을 쳐서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기름이에요. 거룩한 기름. 이 관유는 제조한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을 짜내어서 만드는 감람류와 다르게 관유는 무엇인가를 섞어서 아주 완성품 높은, 이 완성도 높은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람류와 계피와 창포, 모략이에요. 여러분 창포 아세요? 옛 선조의 여인네들이 창포에 머리를 감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감람류와 계피, 창포, 모략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게 관유예요. 그런데 이 관유는 오로지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세울 때만 사용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이때에 어디에 붓죠?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이 어노인팅의 의미가 바로 관유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머리 말고 10절 말씀과 같이 어디에도 뿌렸죠?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이 관유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정리해보자면 아론의 머리에도 붓고 그리고 성막의 기구에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랐죠. 그렇다면 아론의 직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직분이라고 했죠? 그냥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이 좀 다르고 대제사장은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전 성막에 들어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제사하고 예배하죠. 그때 그 죄를 모두 다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남아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율법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올 때 죄가 있으면 모두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한 사람이 아론이어야 하고 이 아론의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발견되셨습니까? 그건 바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곧 거룩하게 하고예요. 그러므로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 임명식에 쓰이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게 바르는 것은 곧 기름을 바른다의 차원 이후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곧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아론에게 기름을 붓다, 성막에게 기름을 바르다, 이 기름을 붓다라는, 부어버리다라는 단어의 동사가 히브리어 마샤흐입니다. 마샤흐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라고 안 하는데 이 마샤흐는 꼭 외우셔야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마샤흐라는 동사가 어원이 돼서 히브리어 어떤 단어가 탄생됐냐면 메시아입니다. 이 마샤흐 동사형의 명사형이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이 마샤흐에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죠? 그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무엇이에요? 왕이죠. 그가 유대인의 무엇이에요? 완벽한 선지자죠. 그가 유대인에게 어떤 존재예요? 완벽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마샤흐, 유일하게 마샤흐한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면 어떤 단어가 되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바로 이 메시아의 번역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좀 헬라어 히브리어가 연속해서 나오니까 정신이 혼미하신 분 안 계시죠? 다 아는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마샤흐에서 탄생이 됐다. 그러므로 아론이, 이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기름을 부음 받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곧 뭘 말하냐면 아론이 누구와 같다? 그렇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견한다, 상징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인 대제사장 누구요? 아론이면서 우리에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에 훗날에 하나님의 때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이 아론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찬양팀의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예배에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교회 사역의 현장에, 라이프 캐처에, 저와 전도사님의 사역에 하나님 무엇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까? 저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말과 어떤 말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동일한 뜻이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좀 더 쉽게 이렇게 사용하죠. 하나님, 뭐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우린 더 쉽게 사용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곧 기름 부음을 달라는 것이고, 곧 뭐예요? 거룩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표현,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21세기 이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인들, 성도, 신자, 예수쟁이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메시아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한 구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런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사실 구약의 어떤 성경을 성취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본문을 먼저 밝힌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61장의 1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같은 내용인 거 이해되시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패턴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반복이 되거나 같은 구도에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패턴이 보이는 성경의 흔적들을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이사야에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대요. 자, 바꿔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과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같은 상황이에요. 왜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보냄을 받아서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성령이 임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61장에 1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뭐예요? 이꼴 똑같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곧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건 곧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뜻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 한 단어로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했죠?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곁에 두신 상태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3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더니 뭐가 크게 감동되었대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특정한 상황이 있는 거겠죠.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을 칭찬하는 걸까요?
다윗이 뭔가 잘해서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붓는 건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으로 삼고 그 왕에게 합당한 상태가 된다는 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왕이 아닌 거예요.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바꿔 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 없이는 안 된다?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린 그리스도인의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보증해주는 유일무이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다윗이 왕으로 지목을 받아도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 왕의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라이프 캐쳐 청년 여러분, 기독 청년의 정체성을 바로 갖기 위해서 그 기독 청년 예수쟁이의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많이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 앞자리에 앉는 거,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큐티하는 거 어떤 행위로 보증되지 않고요, 그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린 세상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증해 주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정체성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또 어디일까요? 학교와 직장의 자리. 그리고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또래 집단에서의 여러분의 자리. 성령 충만 없이는 그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성령 충만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아무리 배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적지 않은 오해를 가지고 대입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증거, 이거 그냥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싱겁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적어도 능력은 나타나야 할 텐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저 옆에 지체와 청년들에게는 그 능력 따위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도 없으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 세상을 압도하고 무언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야 그게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게 갈급한 거예요. 찬양을 좀 잘한다던가, 한마디를 뱉어도 우리 지난주에 달빛 마을처럼 말씀이 툭툭 나온다던가, 혹은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면 병을 고친다던가 방언을 한다던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그 능력만 구하며 찾고 있단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한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릴게요. 질병에서 나은 사람의 고백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죠. 질병과 아픔에서 나은 사람에게 질문했대요. 어떻게 해서 나을 수 있었니? 그래서 그 고백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고치셨어 라고 말한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나을 수 있다고, 그 병에서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실수를 너무도 많이 범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이 신학자의 이 명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랜 시간 병에서 낫지 못한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이 부족해서,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뱉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지금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이지 않을까요? 자, 이름을 너무 거론하고 싶고 막 욕을 하고 싶고 막 정죄하고 싶은 그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터뷰하죠.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19 안 걸린다. 성령 충만하면 걸려도 그 집회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서 낫는다. 이런 한 목사와 한 교회, 몇 개의 교회의 만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들이에요. 신천지 이단 나부랭이가 아니고요, 교인들이에요. 한 언론에서 집계했어요. 그 집회에 참여한 목회자가 합동치기 30명이래요. 그 집회를 참여하는 그 호국의 마음, 국가수호의 마음을 왜곡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신천지를 욕하고 이렇게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에게 전혀 호의롭지 않게 대하고 있는 그들을 욕하면서 한국교회의 일부분의 성도가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들은 대단하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광복절에 모인 사람들의 집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후에 대처하는 기독교인들의 행동, 성도들의 행동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목사이고,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자 성도들의 왜곡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심각하게 오해한 이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신앙의 양심상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고 나아가면 코로나에 안 걸리죠? 어떻게 바로 치유가 되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나 힘의 현상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성경을 좀 길지만 읽지 않으려고 했다가 좀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을 좀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8절부터 12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 저와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한 후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게 다예요. 사도가 성령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냥 그것만 했죠.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것. 사도행전 4장의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드러낸다. 어둡고 가려져 있던 구원을 밝히 드러내준다라는 삶으로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한 예수님께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은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그 선물을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자랑하죠. 가령 이런 거죠. 목회자로 열심히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고 청년들을 신방하고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획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과 임원들과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 공동체가 부흥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선물은 구원을 주신 예수님인데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한 청년들이 저에게 선물이 되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현상만을 가지고 박수치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얻은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낫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혹시 거룩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자랑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 무너진 적 없으세요? 나는 받은 선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라고 그렇게 좌초되고 허망하게 예수 믿는 삶을 지속하는 사람 없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 말고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고 그분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016년 1월에 한 청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본 시험에서도 낙방했어요. 그는 그 후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자그마치 1년 동안 거짓 출근을 했습니다. 합격했다고. 사채업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서 그 돈을 쓰고 집에 붙여주면서 공무원 월급을 받은 척 살아오다가 스스로 그 삶에 지치고 번아웃돼서 정죄감에 휩싸여서 결국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거짓된 삶을 보여주기는 게 지쳐서 그렇게 결국 자기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죠. 제가 이 청년의 죽음을 옹호하거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이 청년을 죽게 만든 이 세대의 분위기가 원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 청년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 이 시대가 얼마나 결과론적인 삶을 요구하는지, 어느 정도 무겁게 다가왔으면 가족을, 부모를 속이고 사채업자에게 2천만 원의 빚을 지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죽음을 앞둔 이 청년의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 남을 이기고 성공해야만 인정받는 사회,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야기하는 사회, 저는 참 미워요. 이 사회가 밉고 이 사회가 참 더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도 이 더러운 삶 속에 매몰되어서 결과를 생각하고 과정은 없고 충실한 과정 속에 나 자신을 위로해가며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만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구원 자체나 천국에 가는 것으로 결과로 목적을 삼고 삶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술 하나 끊는 것도 어렵고 담배 하나 멈추는 것도 어렵고 성적인 요구를 끊어내는 것도 절대 어렵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그 어떤 지체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저 인간은 내가 절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손절하는 것 서슴지 않게 우리 청년들은 다 하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니까 어죽천이죠. 어차피 죽어 천국 가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자세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아론부터 관유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아론에게 먼저 기름을 붓기 전에 어디에 먼저 기름을 부었죠? 그렇죠. 성막의 도구부터 성막의 기구부터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론에게는 왜 맨 나중에 기름을 붓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해지려면 나의 삶의 자리가 먼저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먼저 거룩해야, 나의 예배의 현장이 먼저 거룩해야 나의 삶이 거룩한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 예배의 변화, 일상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사모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덧 주님 품에, 주님의 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이름, 성령 충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이 시국을 돌파하는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